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75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갈 때 그는 용기 백배한 장군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몇 시간 뒤에 그는 이렇게 비겁하고 못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분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분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마른 것이죠.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하던 그의 고백은 거짓이 되었고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의 삶은 이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을 알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다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마침내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실패로 끝날 그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승리자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이 그를 사랑하던 자들이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마지막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데 가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자로 있을 때 너 다 실패했으니 이제 날 따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버리고 따라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던 능력이 있던 선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그 이세벨의 여인의 말 한마디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나서 승리자로 불말 타고 천국으로 승천하게 하셨던 거죠. 주님은 엘리야가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실패자로 끝나고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따위로 일할 거야. 그럼 간도. 그리고 버리신다면은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실패하려고 하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이 실패자로 끝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도 너무 일하기 힘들고 백성들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죽기를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이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잘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때마다 심하다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면서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열매도 없고 그러면 아유 난 역시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럴 때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엘리야가 그대로 끝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그대로 끝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 눈과 마음을 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